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요, 아마 부모님 인사하러 추석 명절 수혜로 갔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평소에 보이지 않던 우리 부모님 곁에 앉아있는 또 자녀들의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1년 중에 한 두 차례죠. 우리 설 명절 그리고 추석에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뵙고 또 이렇게 형제들이 한 자리에 만나는 좋은 풍습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또 자기가 고향에 가서 자라던 모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 평강교회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가정들이 있을 텐데,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엇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거는 또 잘 기억해요. 잊고 살다가도 때가 되면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한 해를 지나가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수확을 하고 무엇을 거두는 풍성한 계절이기도 하고, 또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되기도 하고, 1년 중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좋은, 살기 좋은 계절이 언젠가 싶으면 봄, 가을을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봄도 좋지만 가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계절이 점점 너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더위가 사그러졌나 싶은데 또 금방 추워지는 걸 느끼게 되니까, 역시 좋은 것은요 우리 곁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늘 우리는 머물고 싶어도 우리 곁에 그렇게 늘 항상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계절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리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지금은 떨어져서 사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또 우리 친구들에 대한. 나이가 드실수록 친구들이 더 생각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남자들은 특히나 일 때문에 분주하게 자기 살다가 나이가 들면 형제들 그리고 또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난다고 해요. 돌아가신 저희 외숙이 계시는데, 우리 지금은 생존에 계신 우리 동생 되시는 우리 둘째 외숙께서 언젠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명절이 되고 이러면 형님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떨어져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그리고 가까이 살지 않으면 잘 살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그래도 마음속에는 하늘 아래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는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같이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명절에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리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만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는 그리움이 있죠. 이맘때가 되거나 제가 그러면 이렇게 1년, 작년에 있던 장례 이렇게 명단들을 쭉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작년까지는 같이 계셨는데 지금은 계시지 않는 부모님, 또 가족들,
그래서 어쩌면 그리움이 조금 남다른 분들이 계시죠.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리움이 아니라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그러나 하늘에서의 소망은 더 강한 그런 그리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고송에 들었습니다만 이제 필리핀 팀 지체들이 우리는 이제 고향을 찾아가고 또 자녀들이 찾아오는 추석 명절에 자기들은 태기산에 간대요. 하나님의 집에 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우리 필리핀 지체들은 고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명절을 지내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모여서 한 가족임을 함께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명절에 오고 가는 길도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좋은 시간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어떤 그리움들이 있어요. 우리 또 이북에 자녀들과 또 가족들을 두고 온 분들의 아픔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제가 이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좋으면 그냥 좋고 또 힘들면 그냥 힘들고 이런 감정이 조금 더 익숙한 게 있었는데 이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좋은 것도 그냥 마음껏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나는 다른 분들이 전과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데 다 잘 돼. 물론 마음껏 기뻐하죠. 그런데 어느 자녀가 힘들면 어때요? 마음이 마냥 좋아하시기 어렵잖아요. 추석을 지나가면서도 정말 오늘 또 이제 수술을 앞에 둔 우리 한 성도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가시고 또 그 전에도 오셔서 수술 끝나고 이렇게 명절 지난 다음에 일정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추석 명절이 마냥 좋고 마냥 기쁘기보다는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뭐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지나오면서 그런 그리움, 또 우리 지체들의 형편은 상황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추석을 생각하면요, 좀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들 보면 그렇잖아요. 벌써 이렇게 컸어? 우리 조카들 보거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면 어리게만 봤었는데 부쩍 자란 모습들 보잖아요. 예전에 코울리게였던 애가 이제는 결혼한다고 또 이렇게 같이 결혼할 이렇게 아내감 배우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추석 명절을 지나가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또 추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추석을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과거의 그리움도 좋고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새로운 모습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이렇게 가득한 명절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잠깐만 놓치고 살다 보면요, 우리보다 쭉 앞서서 달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세상이 정말 바뀐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새로운 것에 적응을 못하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예요. 예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말로 다 할 수 있었던 것도 요즘에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해도 뭘 찾아서 눌러야 되고 거기에 카드를 넣어야 되고, 패스트푸드점에 가도 여러분 앞에서 누르는데 희한해요. 옆에 애들이 누를 때는 알아서 딱딱 넘어가도 화면이 아무리 나는 눌러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점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새로운 것이 좋은 것도 있는데요, 너무 많은데 또 적응하는 데 어려움도 있는 것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요, 이 새로움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새 것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차도요 금방금방 새 차로 바꾸고, 집도 새 아파트 인기가 최고입니다. 지금 있는 데서도 새 아파트 새 집으로 가고 싶어 하고,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변화도 하고 성장도 하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국제 무역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힘도 갖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새 것만이 우리 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해줘요.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무엇이 없다? 새 것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새 것을 좋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기술의 발달이나 또 문물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것도 새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면 그 모든 발견, 그 모든 발명은요,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창조예요. 뭐라고요? 창조. 그래요. 우리는 시간을 앞당기거나 빨리 하기 위해서 무던히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 창조예요. 혼돈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인간은 시간에 대한 것들을 알기 시작해 갑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발명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그리고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에서 모든 예술과 문화와 기술이 거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알듯이 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창조에서 발견합니다. 익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모든 과학 문명의 기틀이 되는 법칙을 발견하죠. 여러분, 이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로부터 그 모든 것은 비롯되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창조의 가장 최고봉,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걸작품 뭡니까?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로움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람이 새 것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옛 것에서 새 것이 되었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여러분, 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없던 것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있던 것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최초의 인간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면요, 기쁜데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분명히 내가 전에 안 해보던 거예요. 예수님 전혀 안 믿던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이 쭉 흐르게 되면 진짜 한 번도 안 와봤던 자리인데 마치 예전부터 내가 있어야 했었을 자리,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이 새로움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이 새로움이, 이 회복이 우리가 만나는 친지들과 친척들에게 느껴지고 전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랜만에 만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을 부모님들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다른 어떤 변화보다요, 다른 어떤 새로움보다 신앙 안에서 깊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대 계승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리, 또 형제들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바로 추석의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또 한편의 생각이 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자녀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빨리 우리 아들이 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신실하셔요. 할렐루야. 지금은 비록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입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라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라는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이 당연한데도 그러지 못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남은 것은 뭐냐?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어떤 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옛사람이에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옛사람과 새사람, 적어도 신앙 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을 따르는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서든 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옛사람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따르냐?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명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요즘에는 뭐 조금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어때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차 있으면 몰고 갑니다. 선물도 가지고 갑니다. 부모님도 아주 자랑스러워하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성공한 거예요. 잘 된 겁니다. 고향에서 누구 집 몇째 아들이 저렇게 성공을 해서 서울에 가서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좋은 거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가족이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봐주고 더 나아가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옛사람의 그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명절에 만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간에 상처받고 서로 간에 비교되고 서로 간에 아파하고 서로 간에 실족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새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준이 명확하면요, 함께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새사람은 어떠냐? 뭘 따르냐?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따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편지하면서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다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영의 일, 곧 성령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명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인지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랑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형제가, 내 친구가 그 안에 어떤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표현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후대들에게도 만났을 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이야기하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면 잠깐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잠깐은 흐뭇할지 몰라도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면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생명과 평안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뭐냐?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 이것이 새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벌벌 두려워 떨고 행여라도 잃어버릴까 봐, 행여라도 내가 이룬 것들을 놓아버릴까 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증거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며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 평안이 깃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명절에 가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화목하고 화해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새 사람이 자신이 새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 누리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정말 세상을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까? 그때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모인 그 자리가 생명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데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어렵나요, 질문이? 벗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벌거벗은 상태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벗고 입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벗고 뭐 해라? 입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벗어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까지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젠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 이젠 내가 이거 끊어야지. 그리고 얼마간 해요. 여러분, 뭐 담배도 마찬가지고, 뭐 오락도 마찬가지고, 애들 게임도 마찬가지고, 얼마간은 해요. 그런데 새 옷을 안 입으면,
다시 말하면 그것을 끊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는 뭔가를 입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이 말은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의 표현이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 단어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조금 전에 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다. 다시 창조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전의 삶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의와 진리의 거룩함,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바른 삶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으로 떠나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죄와 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새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새로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다.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새 옷을 입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 그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또 하나, 이제는 그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거룩하게 의로움을 따라 살아야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가 못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우리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도 우리가 못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새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명절을 앞에 두고 한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언어 생활입니다. 말이에요.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오늘 바울은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런즉,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 입은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이 첫 번째가 뭐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9절에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번 명절에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가족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부모님도 똑같아요. 자녀들을 만나든 여러분 선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에 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요 가족일수록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또 말 한마디 조심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절제를 못해가지고, 좋은 날 좋은 음식 다 놔두고 마음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추석 명절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어떤 거예요?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 꼭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부터 본을 보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자녀들의 언어를 결정합니다. 오랜만에 온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자녀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결정하세요. 못마땅한 게 있을 거예요. 자식들이 있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녀도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정말 사랑하지만 안타깝고 때로는 못마땅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명절에 만납니까? 왜 함께 합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분 판단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시잖아요. 부모된 자로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녀들도 와서 여러분도 부모가 되고, 또 여러분 형제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 조카들 중에서도 한번 보세요. 제 입장에서 보자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일터 가고 그 자리에 오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어요. 반면에 뜻대로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그 자리가 편안하지 않은 우리 가족들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너는 장가는 언제 갈래? 물론 생각해서 하는 말이어도 전혀 고맙지가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자리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요, 가정이 화목해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새 사람의, 입은 사람의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골로새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명절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죠.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 어느 집에 가면 정말 맛깔스럽게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맛있어요. 그런데 정말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에요? 간이 안 맞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 짜고 달고 이건 괜찮은데 모든 음식의 맛을 내는 데는 소금이 필요해. 마찬가지로 함께 만나서 그 만남의 자리가 너무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즐거운 자리가 되는데 적절한 소금을 치는 것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 딱 생각합시다. 내 말을 절제하자, 다스리자, 새 사람다운 말을 하자. 할렐루야. 살리는 말을 하자. 생명이잖아요. 또 평안을 누리는 말을 하자.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감정이에요. 감정. 오늘 26절 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분을 내도 되나 보다, 해지기 전까지만 분을 내도 되는 건 그게 아니죠. 우리의 약함을 아니까. 화가 안 날 수 없잖아요. 그걸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되 최소한의 화가 나더라도 어떤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좋은 날 좋은 일도 많은데 화날 일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우리는 굉장히 이 과거부터 내려오잖아요. 우리 평강교회는 고부간의 갈등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이 더 이상해. 사실은 혼자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착각한 경우가. 말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명절에 보세요. 우리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힘들게 멀리서 왔는데 음식 먹고 해놓고 나면은 치워야 돼. 한국 옛날 문화 보세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남자들은 앉아가지고
뭐 시덥잖은 얘기 하잖아요. 뭐 세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직장이 어떻고. 그리고 나서 설거지 다 하고 나면 또 뭐 식혜 먹고 싶다 그러고 뭐 과일 먹고 싶다 그러고, 어머니는 눈치 없이 또 빨리빨리 얘들아 뭐 해와라 그러고, 속에서 뭐가 쌓여요? 뭐가 쌓여요? 부글부글 쌓이죠. 힘들어요. 화가 납니다. 여러분, 명절에 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꼭 들려요. 좋은 날 가족들이 모였는데 서로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뉴스에 전달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분들은 어쩌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아나 얘기하실 건데, 남자들도 할 말 많아요, 여러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가서 한 번씩 명절에는 한두 번 뵙는 건데 좀 힘들어도 환히 웃고 형제들 부모님 앞에서 좀 생글생글하면서 좀 분위기 좀 그렇게 즐겁게 해주면 좋을 텐데, 뭐가 못마땅한지 심드렁해가지고 뾰루뚱해가지고 대답도 하는 듯 마는 듯하고 얼른 가고 싶다는 표현만 그냥 하고 있으면 남자도 부글부글해요. 속에서 뭐 한다고요? 부글부글 한다고 말을 안 하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섬김에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기쁨에서 시작돼서 화로 끝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죄로 마무리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것을 틈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가도 여러분, 가지 않은 것만 못해요. 먹지 않은 것만 못해요. 듣지 않은 것만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이제 깨달아야죠. 경계해야지. 우리가 이 명절이 지나가면서 새 사람답게 말에 있어서 덕을 세우고, 두 번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갈공명 아시죠? 삼국지에 그 제갈공명이 쓴 병법서 중에 장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중국이 중심이니까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이민족도, 우리가 말하면 오랑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략들, 분석들, 이런 것들을 제갈공명이 써놓은 거예요. 그 중에 동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일컬을 때 이 동이라는 이름이 사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일컫는, 옛날 고구려 또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일컫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동의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해놨는데, 어떤 기록을 해놨냐, 그들은 사납다. 그들의 입장에 사납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용맹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상하에 있어서 화목하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 결집력이 강해서 쉽게 침략해서 이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동이 민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반목하게 해야 된다. 분열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 간첩도 보내서 그들이 서로 간에 나누어져 있을 때 침공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중국 사람이었던 제갈공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때 살던 우리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냈던 책략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가 가장 경계했던 게 뭐냐? 그들은 상하 간에, 가족 간에 화목해서 평안할 때는 우리가 침략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열시켜야 된다. 이간책을 써야 된다.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가 화목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 안에 스스로 분열해서 틈을 내게 만들어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덕을 세우고, 또 정말 우리가 감정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면요, 마귀가 틈을 찾지를 못해요. 마귀가 틈을 내면 되거든요. 그 틈을 어떻게 되냐? 서로 분열되게 만들고. 여러분, 이 명절에 가족이 만났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을 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칭찬하세요. 뭐 하라고요? 칭찬. 조금 부족하고 못마땅한 게 있어도 고맙다. 큰애는 얼마 줬는데 너는 얼마 줬구나 이러지 말고 고맙다, 애썼다,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참아주세요. 뭐 하라고? 참아주라고.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거 한 번만 참으면 온 가족이 행복하게 돌아가요. 그거 한 번만 참으면 모두가 다음에 또 와요. 아시겠어요? 참아주라고. 그리고 마지막, 전하세요. 뭐라고요? 전하세요. 여러분이 새 사람 된 걸 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걸 전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 추석 명절이 그런 시간이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는 딱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뭐 하자?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다시 뭐 하자? 자, 두 번째 뭐 하자? 이런다니까. 고마워요. 참아주자. 자, 뭐 하자? 참아주자. 세 번째 뭐 하자? 그래요, 전하자. 여러분,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쁘게 돌아오시고 또 자녀들을 돌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